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또 음악을 만들고 또 글을 쓰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흠뻑 취해서 사실은 이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깨닫다 보면 사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이 세상을 회복시킬 만큼 놀라운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장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 세상에 이 사랑만큼 중요한 힘이 없고 사랑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고 사랑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우리들에게 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까? 저는 곰곰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어떤 신앙생활이 되냐면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돼버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는가? 성경을 읽으면 그들에게는 율법을 잘 지키는 순종이 있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배워가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나가야 이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사실은 서로 정죄감이 있고 서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오래 세워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득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이곳에 나와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줄 믿어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왜 간절한 기도를 드리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게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식에 넘치는,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다른 걸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성도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이 성도들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성도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오늘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이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가정은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넉넉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요, 사랑이 없는 가정은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 모든 인간사가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사랑이 없는 부부 관계, 사랑이 없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정말로요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인간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다 알아가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느냐?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빌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사랑이 밑바탕이 없는 우리 교회 생활, 그 사랑이 없는 여러분의 모든 교회의 헌신, 그 사랑이 없는 여러분의 기도, 그 사랑이 없는 전도, 그 사랑이 없는 모든 사역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왜 사도 바울이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이 없으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삶이 꽹과리와 같이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여러분의 언어, 사랑이 없는 여러분의 어떤 관심, 사랑이 없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 헌신하는 거 다 울리는 그냥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기를 사모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그냥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날이니까 왔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 없는 예배의 행위예요.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나 오늘도 1시간 기도해야 돼? 2시간 기도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시간이니까 해야 돼. 여러분 사랑이 없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절대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나는데 어떤 사람과 만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만남, 비즈니스적인 만남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그런 것도 바람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만남, 비즈니스적인 만남 있잖아요. 사업적으로 만나는 만남.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무조건 나한테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신앙생활, 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간절하게 이 성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이 지식에 넘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알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만난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으면 30년 동안 만난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근데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간직한 채 그냥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순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들이 지금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반대는 증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처를 받으면 더 아픔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했던 결과가 나에게 그 사랑으로 보답이 없을 때, 그 사랑으로 뭔가 나에게 느낌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래서 상처를 받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삐뚤어진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랑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스토커적인 사랑이 있어요. 집착하는 거 있어요. 집착. 여러분 사랑에도요. 집착하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은 뭐예요? 자신의 것들은 줄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은 신앙생활에 아주 나쁜 요소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아멘. 아멘.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만한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 좀 뿌리를 박아가지고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 줄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를 오해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매를 들면 아버지가 매를 든다고 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끊습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화가 나서 공부 안 하는 아들에게, 공부 안 하는 자식에게, 야, 너 왜 공부 안 해? 그래서 아버지가 매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매를 든 아버지를 오해하는 자식들이 있던가요?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요.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해를 합니까? 사랑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성도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험에 들지 마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키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때는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다 기분 좋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디모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 교훈과 책망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지, 우리들에게 맨날 아름다운 얘기, 미사여구, 너 잘했어, 칭찬만 하라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랑이 삐뚤어진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그냥 그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진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자식을 온전하게 키우려고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 자식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종명이와 보라가 삐뚤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보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걸 너무 우리들의 기준에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기분을 만족시키고 자기를 즐겁게만 해주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려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없거든요. 인간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실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랑을 기대했다가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인간을 사랑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인간을 사랑했다가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아멘. 아멘. 그 마음의 아픔도 회복해 주시는, 부모님을 사랑했다가 상처받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 부모조차도 온전한 그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자식들에게 아픔을 주거든요. 그 여러분 시인하시잖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서 키우면서 내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식들에게 그 사랑을 주지만 자식들에게 그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을 배워가고 아멘 아멘. 그 사랑의 열매를 깨달으면서 내가 못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면서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면서 자식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아멘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깊이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들은 설령 서로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한 어떤 마음의 갈등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오늘 그리스도의 이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이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이건 인간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공부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내 마음에 계심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세요. 성령이 너희 마음에 계심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성령은 어떤 영이세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이세요.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영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아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그것도 어떤 시간적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라. 아멘. 아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아무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이 가득하셔야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강건해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계심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님은 간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속사람을, 자 16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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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짐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고 인간적으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저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랐거든요. 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언제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멘? 아멘.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랐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요. 아멘.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져요. 아멘.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져요. 진짜.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음을 먼저 믿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이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성경적 교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아멘.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아멘. 아멘.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절대적인 신뢰로 알아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신뢰를 하지 않는 마음속에서 이미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연인 가운데 연인들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연인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연인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신뢰함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믿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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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게 사랑의 바탕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세워져야 되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그 믿음이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의 뿌리를 그 사랑 위에다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도록.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다 거짓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음식을 사주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하는 것들은요 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들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얘기가 지금 초신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다가 얘기한 거냐면 라오디아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영접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 집에다 초대하면요. 그 집을 인테리어도 아름답게 꾸미고 그 집을 청소하고 정말로 그러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오는 이 예배가 주님 영접하는 시간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내가 뱉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6절 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불신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함이 없이 그냥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잘 믿다가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잘 믿다가 왜? 핍박이 들어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내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사랑이 식었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10년 결혼 생활하고 10년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혼생활이 결혼해가지고 신혼생활을 보통 3년 정도 보더라고요. 길게 보면. 연애해가지고 결혼해서 3년 정도 신혼생활을 하고 그러면 그 신혼생활에는 아주 뜨거워요. 그러면 이제 4년, 5년, 6년 이제 결혼생활이 10년 그럼 그 뜨거움이 식어졌느냐? 저는 식어졌다고 보진 않아요. 식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안 돼요. 교회 생활 속에도 익숙해지고 습관적인 만남, 형식적인 만남,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는 없지만 새로운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식어버리면 아멘? 아멘.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할 때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신뢰함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우리의 이 사랑이 뜨거워지고 넘쳐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계시게 하옵소서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항상 주님이 머물러 주시옵소서. 머물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항상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싶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제부터 난 주님과 함께 계속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 가정에서 적용하세요. 아멘. 아멘. 부부관계에 적용하세요. 인간관계에 적용하세요.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17절부터 19절에서 17절부터 19절을 얘기 가운데서 오늘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그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날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커진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사랑은 자꾸 표현하고 하면 할수록 커지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건 적용이에요. 적용.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표현을 안 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을 안 해.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꾸 표현해야 되고 아멘. 아멘. 칭찬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 부부관계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을 안 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사랑한다고 행동을 안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적용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사실은 자꾸 작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원수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할렐루야. 이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적용하라는 거예요. 적용. 아멘. 아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알기 때문에. 아멘. 아멘.
모르면 못한다는 거죠. 또 오리까지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도 가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떻게 나 힘든데 어떻게 힘든데 오리까지도 지금 힘들어서 열심히 지금 따라왔는데 야 십리까지도 같이 가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 데이트하는 사람들 아세요? 데이트하는 사람들 서로 걸어가다 보면요 이거는 10km를 걸었는지 20km를 걸었는지 서로 힘드는데 야 내가 너 집 데려다 줄게. 그리고 또 데려다 주고 또 내가 너희 집 데려다 줄게. 그래서 또 데려다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단어이고 이 사랑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제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너희들의 가정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고 우리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알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어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순종해 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랑을 알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따라가게 되어 있다. 따라가게 되어 있다. 신뢰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흔들리고 여러분의 생활이 지금 신앙생활에 뭔가 의심이 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뭔가 지금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채우심을 못 받았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